5장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회복, 화목,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신나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구나. 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여러분은 나를 만나서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가. 청년국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신우께서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청년국이 저에게는 제 마음의 고향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그때의 청년들과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4기, 5기, 6기 전설 같은 분들하고 같이 국수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공동체를 같이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초록초록 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됨이 감사한가. 이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5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옆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지체,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손 붙잡고 끝까지 정진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네.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식년으로 지금 왔는데요. 안식년 제가 오기 전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왔던 거예요. 안식년 전에 청년들이 단기 선교 온다.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온다 했는데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사실 제 말씀보다는 우리 1시간 동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뜨겁게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 통해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제 마음의 나이는 아직도 26살이거든요. 여러분도 내 마음을 알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청년팀들이 와가지고 지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줬어요. 사역하느라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밤 12시에 난 아직도 우리 준경 형제가 우리 키위팀은 알 거예요. 이 소리가 뭔지. 밤 12시에 찬물로 샤워하는 소리예요. 밖에서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어서 우리 청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우리에게 매년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우리 목사님한테 늘 부탁하는 게 제발 우리 키르기스탄 알뜰카직을 좀 입양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와가지고 알뜰카직에 여러분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었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해, 화목, 그리고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러분, 회복,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그 영어로 하면 restoration 아니면 recovery라는 뜻인데, 이게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술한 친구가 있으면은 뭐 어떻게 얘기해? 그 친구 가면은 너 계속 아파 이럴 거예요?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은 뭐예요? 수술 받기 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또는 그것을 다시 되찾는 것, 그런 의미를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제목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겨운 상태, 서로 싸움과 다툼이 없이 조화를 이룬 그런 상태를 화목이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로 많이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또는 사람들 간에 조화롭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단어가 소명입니다. 소명은 너무나 유명하죠. calling이라는 뜻인데, 소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마틴 루터가 정의한 이 정의가 참 좋습니다. 신이, 여기서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있게 한 그 위치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을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사실은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 화목, 그리고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5년에 신일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갔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키르기스탄에 오신 분이 저기 앉아 계세요. 김베로니카 자매가 있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은 인구의 90% 정도가 이슬람 교도고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제가 약 20년, 2005년에서 2024년이니까 거의 20년이잖아요. 잠깐 반올림하면 20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제 안에 가장 힘들었던 어려운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은 죄라는 부분이에요. 이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고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우리 복음의 가치잖아요. 이 복음을 나누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무슬림 이분들은 도대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죄를 아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이슬람의 5대 의무가 있는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예배, 하루에 5번 예배 드려요. 새벽, 해가 떴을 때, 오전에, 해가 하늘 가장 가운데 왔을 때, 그 다음에 오후, 그 다음에 밤늦게. 하루에 5번 매일 사원에 갑니다.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지금 나와달라고 해도 못 나오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5번씩 가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1년에 한 달을 금식을 해요. 그게 라마단이라는 거예요. 물도 안 마셔요. 그 40도, 44도 하는데도 물도 안 마셔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자선도 해요. 성지순례도 가요. 이번에도 성지순례에서 2,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가요.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그들은 순교가 천국에 가는 직행 티켓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드라고 해가지고 이 이슬람 IS인가요? 이런 친구들 자살 폭탄해가지고 가서 그냥 뻥 하고 죽잖아요. 왜냐? 나는 천국에 직방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오늘 좀 거짓말하고 오늘 좀 나쁜 짓 했어도 저녁에 가서 사원에 가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저희 라마단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광장 같은 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기도해요. 기도 시간이 되면요 공항에서도 기도해요. 비행기 타기 전에. 기도 시간이 되면요 들판에서도 저렇게 기도를 해요. 집 마당에서도 기도하고요.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저렇게 기도해요. 저분들이 이슬람들입니다. 이슬람 선교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너무나 쉽게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죄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좀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주제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하물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죄가 뭐죠?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기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딩동댕.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있고 동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욕심. 우리 형제가 똑똑하네.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범죄가 이루어진 범죄 현장으로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요. 창세기 3장 5절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떡 바라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이때 처음 봤을까요? 아니죠. 나무 동산 가운데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그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선악과가. 근데 사단이 하와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이 나무가 먹음직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나무야.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해. 이거는 절대 쳐다보서도 안 돼.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딱 보니까는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딱 보자마자 여자의 눈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죠. 이거 보니까는 먹음직도 해? 보암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하네?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죠. 하나님을 불순종하죠. 왜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되어지. 사단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 천사장이었잖아요.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사탄이 왜 사탄이 되는지의 설명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리신 거죠. 왜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안지라. 그리고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죠.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도다.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창세기 3장 5절에 첫 번째 범죄의 현장에서 하와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져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 욕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마태복음과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속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블라블라블라블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그 중심은 뭐가 있냐면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그래서 내가 나에게 유익한 거,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남자보다도 더 편한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제가 결혼 생활 23년 차인데요, 무지하게 싸웁니다. 오늘도 싸웠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저께도 싸웠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애들 3명이 증인이에요.
23년 동안 싸운 거를 돌이켜 보면요, 딱 하나예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내 말대로 해야 돼. 당신 말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조금 더 편해야 돼. 당신이 나를 섬겨야 돼. 내 중심에 내가 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우리 아내와 저의 싸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 옳고 그름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싸우잖아요.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은 연인과 싸우잖아요. 저처럼 아내와 싸우잖아요. 동생과 싸우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왜 싸우지? 나는 왜 지금 이 싸움, 동생과 내 아내와 내 친구들과 싸우는지 대부분의 경우가 나는 맞아, 너는 틀렸어. 내 말대로 해야 돼. 네 말대로 하면 안 돼. 왜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야? 내가 조금 더 편한 거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조금 더 먹어야 돼. 내가 더 편해야 돼.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 내가 섬김을 받아야 돼. 나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왜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지? 왜 내가 더 가져야만 하는데,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은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싸움과 다툼과 탐욕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과 사기와 수군수군됨과 비방하는 것의 근본 원인인 것이죠.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닌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요? 나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다.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근거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이 죄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범죄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맨날 죄물을 바쳤잖아요. 어린 양을 바쳤잖아요. 소를 바쳤잖아요. 그래서 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림으로 내 죄를 대속받았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버리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나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참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들이 죽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자들이 죽어 없어져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겠죠. 하나님의 딜레마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상태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이 되어 하나님에게 회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회복된 자들, 이건 진짜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 테크닉이 좀 부족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은 자, 어떤 상태요? 창세에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상태로 새롭게 피조되어지고 새 것이 되어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모습은 고린도서 9장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게 회복된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회복된 상태,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로 우리가 새롭게 피조되어졌다, 새 것이 되어졌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서로 뜻이 맞고 정겨운 상태, 서로 싸움과 다툼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회복시킨 여러분과 저의 모습,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요한일서 7장에 보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서로 사귐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우리도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다시 요약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돌이켜 보면요, 죄인이었던 우리, 그래서 죽어 마땅하고 멸망되어져서 사라져 버려야만 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회복되어져서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귐이 있게 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공부를 통하여서 이걸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나 또한 의심치 않는데, 그런데 왜 나는 안 변했을까요? 나는 나 자신을 보면 이전하고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의 삶을 보면 이전의 나의 삶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없으세요? 없는 것처럼 다 가만히.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봐요. 내가 작년에 나의 믿음의 삶과 올해 나의 믿음의 삶, 5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 하던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모습과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고, 여전히 내 삶의 내 주인이 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게 바뀐 게 맞습니까? 새로워진 게 맞습니까? 새 것이 된 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8절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였어요.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서늘할 그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시다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 모르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왜 네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런 죽일 놈 이러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담을 찾으세요. 부드럽게 찾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하시면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늙으면 죽으실 텐데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내가 그거 갖고 어떻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다 탕진해서 버리잖아요. 다 날려버리고 좋은 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이나 먹고 있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오늘이라도 올까 내일이라도 올까 동네 동산에 올라가서 먼 길을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도 안 와요.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왔고 내일도 안 올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저기 멀리 거지 같은 놈이 하나 이렇게 턱턱 오는데 내 아들이야.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가져와라 옷피고. 내가 그 아버지였으면 동산에서 기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줬을 거고, 어떻게 담 넘어서 들어와서라도 몽둥이 패서 내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범죄한 그 자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목전까지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 벌리시고 여러분의 목을 안고 여러분과 입 맞추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잘 돌아왔다 라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편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재고 있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나갈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갈게요. 하나님, 오늘 좀 내가 몸이 피곤한데 교회 예배 집에서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오늘은 좀 마음이 좀 그런데 한번 교회 가볼까? 내가 잘 쉬어야지 내가 하나님 일도 잘하지. 선악을 분별하고 있죠. 멀리 한 발 떨어져서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나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나를 향하여서 돌이켜라, 나를 향하여서 얼굴만 돌이켜라, 내가 너를 안아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나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잔치를 베푸실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면 어색 갈까 말까 하고 있기에 우리의 생각은 맞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어. 근데도 우리의 삶에서는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셔야 될 때예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삶을 하나님의 그 바다 같은 은혜의 창으로, 품으로 다이브 인투 하셔야 될 순간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온몸 던져 다이브 인투 하시는 신일의 라이프 캐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사도, 대사가 되었노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있게 한 그 위치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 회복되어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가 서해 있는 우리가 위치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소명이 여러분과 저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십니까? 저희가 가정이 서 있는 곳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이라는 땅이십니다. 인구가 700만 명, 80여 종족이 살고 있는 그 땅, 90%가 무슬림이고 1991년부터 복음이 전하여졌지만 아직도 0.44%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그 땅,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오시에서 언어를 배우며 훈련받으며 문화 적응을 하면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가 없었던 땅 우스겐이라는 땅에서 32만 명의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슬림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였고 2018년 이것이 그 우스겐에 세워진 포도원 교회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는 비슈케크라는 곳에 넘어가서 비슈케크로서 이동을 해서 브랜치 리더로서 그 다음에 호프 아카데미에서 MK 아이들에게 선교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현지 교회들을 동역하며 현지 목회자들을 제자 훈련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소명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맞춰서 2025년이 되어서 우리가 내년에 다시 키르기스탄으로 돌아가며 저희는 브랜치 리더와 목회자 제자 훈련과 호프 아카데미 사역과 한글 교육과 알튼카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잃어버린 1,500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가 섬겨 나가야 될 우리들의 가정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회복되어서 화목해 된 자로서 어디에서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의 소명을 감당해 나가실 것이냐는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이 맨날 가는 커피숍의 사장님, 길거리에서 맨날 만나서 인사하는 분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일의 라이프 캐쳐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에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게 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화해케 하는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이 있게 하는 그 위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이웃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이웃과 친척들 가운데서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며, 아직도 고통의 멍에매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며, 여러분이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으며 그 자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희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죽어가는 영혼들, 알뜰 가족에 잃어버린 1,500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